예,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부심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전도 전쟁에 승리하셨습니다. 어, 예, 우리 지난 목요일에 그 베드로 낚시 같이 갔었거든요. 원래 막 새벽 일찍 거의 들어가가지고 낚시를 하려고 했는데 안개가 껴서 1시간 반, 2시간을 막 이렇게 노상에서 기다리다가 어떻게 겨우겨우 이제 낚시를 했습니다. 근데 좀 비용이 좀 들었거든요. 한 사람당 한 6만 원 이렇게 들었는데 어 제가 지금까지 조사해 본 바로는 아깝다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갑자기 우리가 준비해서 간 거기 때문에 우리 모든 우리 대학 청년들이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다음에는 조금 더 잘 준비해가지고 이번에 한번 해봤으니까 잘 준비해서 다음엔 더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이게 저희가 13명이 4시간 동안, 5시간 동안 2마리 잡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무시하시면 안 되는 게 저희보다 엄청난 장비를 갖춘 팀들이요. 어떤 팀은 한 마리도 못 건지는 데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되게 위로를 받고. 예. 우리는 진규 형제랑 우리 김현주 회장님이 이렇게 잡으셨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계속 그 앞에서 물만 뚫어져라 쳐다봤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장비가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이 걸리게 해주셔야 걸리는구나. 이걸 좀 깨닫게 됐습니다. 어, 다음에는 꼭 참여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에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암송한 구절이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잠깐 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우리 특히나 이게 지식과 또 세상 학문을 공부하고 있고 그것으로 직장을 또 갖춘 여러분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뭐 결론 났죠. 근데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철학의 근원은 생각에서 시작됐습니다. 이게 뭘까? 저게 뭘까? 나는 왜 살아가고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서로 모은 거예요. 어떤 최대한 객관적이고 또 최대한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그 생각을 모은 것들이 이제 철학인데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의 지혜로 보기에 초등 학문에 불과하다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이 골로새 교회가요 굉장히 좀 부유한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교회들은 경제난이나 이런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 보니까 똘똘 뭉쳐서 막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데 앞장섰다면 골로새 교회는요 부유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막 그 파가 생기기도 하고 또 그 안에 오직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을 막 이렇게 붙잡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 와중에 이제 특별히 이 성경에서도 나타난 부분이 뭐냐면 2장 끝절에 보면은 천사 숭배 사상이 나타나요. 이 교회에서. 왜 천사 숭배가 나타납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 초등학문 여기서 집중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내게 주어지는 눈에 보이는 어떤 유익이에요. 결국에는 이거를 왜 하냐? 인류의 평화, 뭐 어떤 진리 이걸 위해서 정말 고민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 그들의 배경이 사단이기 때문에 아무리 깊이 생각해도요,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왜냐? 속임수 거짓의 아비요, 살인자요, 처음부터 진리가 없는 그 사단이 그들의 주인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그 지식을 넘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당장 하나님의 그 천사들이 역사하는 그 성경에 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그걸 보고서 그럼 천사, 내가 직접 역사하는 그 천사를 우리가 바라보자. 이런 엉뚱한 믿음이 막 생겨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어떨 때는요, 우리가 깊은 생각을 버려야 될 때가 있어요. 믿음을 두고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이 상황을 어떻게 하지? 내버리고 온전히 말씀 앞에 서야 될 때가 있어요. 또 때로는 나의 전도를 두고 고민해야 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깊게 생각하면 할수록 거기에 더 사로잡히는 거 있죠. 그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라고 했어요. 이게 우리의 오류입니다. 영적인 오류예요. 눈에 본 걸 의지하는 거죠. 그리고 그 육신에 주어지는 그 생각을 따라서 우리가 과장된 삶을 사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뭐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 생각들이요, 이 지식과 생각들이 누구누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라고 했거든요. 이게 전 버전에서는 성경에서 노력할까 주의하라. 너희를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를. 우리 자신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골로새 교회 안에 복음을 깨달은 그 성도들이요, 그 잘못된 것들을 따라서 거기에 사로잡히고 노략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사로잡혀서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전문성이 뺏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었던 어떤 것들이 다른 것이 빼앗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자체가 빼앗긴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그랬거든요. 이걸 먼저 깔고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가 전부인데 왜 계속 다른 걸 생각하냐? 다른 걸 바라보냐? 이 말이죠. 골로새서 2장 19절에 보니까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라고 했어요.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삶의 생각과 삶이요, 쫙 뻗어 나가는 거예요. 가지가 여기서부터 쳐져야 돼요. 우리 생각에서부터 세상 지식과 어떤 기준으로부터 뻗어나가는 그 가지는요, 말라서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 다른 걸 의지하지 말라.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인 거죠. 그 BTS가 지금 이렇게 유럽 쪽인가요? 순회 공연 하는데 뭐 어떤 10만 명 막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장소가 2시간 만에 뭐 매진이 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그 주제가 뭡니까? 그들이 이렇게 투어하고 있는, 혹시 아는 분 BTS 팬인데 Love Yourself가 그 1집 주제 맞나요? 맞죠? 네. 혜지야, 네, 얘기 좀 해봐요. 네. 벌써 눈이 막 반짝반짝거려. 네. 근데 좋아할 수는 있죠. 대신에 우상숭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농담이고요. Love yourself와 함께 speak yourself예요. 너 자신을 사랑하라. 그 다음이 너 자신을 이야기하고 드러내라 이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 문제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제이라고 할지라도, 동성애건 성소수자건 어떤 종교를 갖고 어떤 방식으로 어떤 귀신을 섬기든 상관없이 너 자신을 마음껏 이야기하고 드러내라 이 말인 거죠. 분명히 어떤 주제를 가지고 던지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를 사로잡을 만큼. 어느 정도냐, 한글로 노래를 하는데 외국인들이 열광하고요. 그 한글 외워가지고 같이 노래하려고 난리를 친다니까요. 그런 문화의
문화를 주도하는 그런 불신자들, BTS도 어떤 분명한 내용이 아니면 안 움직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을 두고 볼 때 그리스도가 진짜 내 삶의 내용, 핵심 내용이 맞는가 이게 확인이 안 되면 우리는 결국에는 방황할 수밖에 없고 세상 흐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펼쳐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성령 충만 살리는 비밀이라고 했는데 이 살리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확실한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체질을 가지고는 살릴 수가 없어요. 두 가지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노예의 신분으로 애굽에서 고깃국 드실래요? 아니면 자유인의 신분으로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 드실래요? 근데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생활하는 내내 그 얘기했어요. 우리 그냥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고깃국 먹게 해주지 왜 여기까지 나와서 이 고생을 시키냐. 이게 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40년 내내. 하나님이 괜히 뺑뺑이 돌리신 게 아니에요. 그대로 가나안 가잖아요. 가나안을 정복하기는커녕 거기서 멸망해버려요. 다 같이 죽자는 거지. 우린 절대 이길 수 없어라고 외치면서 어떻게 제대로 싸우겠습니까? 어떻게 승리를 외치겠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 물갈이 시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살리는 증인으로 렘넌트로 부르셨는데요.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자녀, 그리고 성도, 세상과 구분된 자, 그리고 또 우리의 모임을 또 교회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 밖에도 증인, 렘넌트, 전도자 뭐 이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삶의 비밀은 뭐냐면요, 천명, 하나님이 직접 하늘로부터 주신 명령입니다. 그리고 소명,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이 내게 담겨지는 게 소명이에요. 그리고 내게 담겨질 뿐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 성도 교회의 삶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주시면 우리가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담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그 기도가 말씀이 기도로서 담겨지는 만큼 전도, 쉽게 말해서 우리의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 우리 삶의 공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언약을 듣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듣게 하시고, 지금 흐름이 이렇구나, 시대적 흐름이 이렇구나, 세상이 말하는 어떤 육신적인 기준으로 경제가 어떻다, 정치가 어떻다가 아니라 복음의 흐름이 이렇다라는 걸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거든요. 이걸 듣고 우리는 현장에서 확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진짜로 사람들이 우상숭배에 빠져 있구나. BTS가 그렇게 수내 공연한다는데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구나를 현장에서 여러분 직접 확인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에서의 삶과 현장에서의 삶이요,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당연한 삶이거든요.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당연한 삶입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 내 신앙생활이 좀 실패한 것 같아.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로 내가 볼 때 실패한 것 같아, 이렇게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 실패는 어디서부터 오냐면은 우리가 본분을 다하지 못할 때, 한마디로 이 천명소명 사명의 삶을 살지 못하고 교회를 통해서 언약을 받고 그 언약의 성취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그 작업이 우리 삶 속에서 되지 않으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이 복음 운동이 그렇게 중요한가? 계속 의심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업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업은요, 여러분이 감당하는 직업은 미안하지만 부업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전문성을 많이 갖춘다 한들 하나님의 주신 주업, 전도를 위한 부업이에요. 도구일 뿐인 겁니다. 근데 그걸 망각해 버리면 이제 나를 위한 일이 돼버리고 내 삶을, 내 유익을 위한 일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분으로 모든 사람 살리라고 했는데요. 그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이번 주에 뉴스가 있었잖아요. 7개월 된 아이를요, 엄마 아빠가 방치해 놓은 거예요. 막 배고프다고 그렇게 사인을 줬어. 애가 울면서 난리를 쳤는데도 엄마는 술 먹는다고, 아이가 죽었는데도 그 SNS에 자기 막 사진 올릴 만큼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고, 그 아빠는 게임한다고 집에 들어오질 않아요. 서로가 내가 나와 있으면 애 돌보겠지 이 생각으로 밖에 나와 있다가 아이를 굶겨서 죽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생명들, 또 우리를 통해서 복음 들을 사람들을요 현장에 다 숨겨두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우리가 주업과 부업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제대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절대 늦지 않았어요. 예, 누굴 탓하고 원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본분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하고 다시 우리의 주업이 무엇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유럽과 미국 교회 지난번에 이렇게 철거되는 거 보셨죠, 영상? 예, 어제 그 청소년 사역자 그거 집중훈련 때 그 영상을 또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그 목사님의 말씀 중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교회는 왜 무너졌을까요?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교회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절대 무너지는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에만 교회가 무너집니다. 예. 왜냐, 교회가 본분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그 쓰임받을 이유를 다 상실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진 거죠. 새로운 관점이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도 우리 본분을 잃어버려서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교회가 무너지든 우리의 삶이 무너지든 결과적으로 오직 예수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혹시 엄청난 교통사고를 당해서 심각한 상황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138 언약이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입니다. 이걸 가지고 집중하는 겁니다. 24시간 동안. 그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24시간을 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25시간, 우리의 시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그 시간은 영원한 응답으로, 결국에는 우리뿐만 아니라 237개국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에게 주어질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겁니다.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24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우리 삶 속에서 집중하는 거.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이 의외의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네.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든 상관없이 우리는 계속 이것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암이 치유된 사람들이 꽤 이렇게 많은데요.
근데 암이 치유되는 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치유가 됐잖아요. 그 예전 같은 똑같은 삶을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이나 이런 대인기피증 이런 게 3.5배 일반인에. 그러니까 치유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치유되고 난 후에 그 삶도 또 중요한 거 있죠.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당하면요, 당장 그 문제 해결을 두고요, 우리 이 중요한 것들을 놓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 해결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우리 삶이 근원적으로 행복을 얻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도전을 하는데 지금 도전하세요. 그리고 지금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그 시간에 우리가 지속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지금 이 주제를 두고 같이 도전하자 했잖아요.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힘 주실 겁니다. 지금 삼원을 올리는 거 이렇게 노아랑 현주랑 이렇게 제가 아주 간간히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좀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각자 묵상하고 계신 거 알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같이 그 기도 제목들이 모여질 때 적지 않게 힘이 납니다. 그래서 보여주는 것보다도 잘 안 보여도 되니까 각자의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 운동하고 있구나. 홀로 다락방에 승리하고 있구나. 대전 전 지역에 우리 대학 청년들이 흩어져서 이 일을 하고 있구나. 느끼기만 해도 우리가 힘나는 거예요. 그래서 흐릿하게 나와도 되니까 여러분 꼭 찍어서 좀 올리면 좋겠습니다. 제 그 동기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류 목사님한테 조금 혼난 분이 있어요. 류광수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어쩌다가 혼났냐면 그분이 이 모든 나라에서 주는 혜택을 다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목사님들, 목회자들은 그 세금을 안 내요. 왜냐면 이 사례비가 뭐라 그래야 되죠? 어쨌든 세금을 안 내도 될 만큼 이렇게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최하 등급으로 나와요. 늘 소득에 있어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신청하는 족족 다 받을 수 있거든요. 차상위 계층, 뭐 최저 이렇게 생계 소득 이런 거 신청하면 목사님들 사실 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그거 세상의 것들 막 의지하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그분이 잘하는 게 뭐냐면은 그 과자 공장이랑 이런 공장들 돌아다니면서 남는 거 다 수거해 와요. 수거해 와서 이게 우리 동기들도 막 나눠주고 되게 이렇게 자랑스럽게 나눠주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볼 때는 목사님이지만 정말 믿음으로 그 가난과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게 아니라 자기 방법으로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류 목사님이 어느 날 이렇게 그분이랑 이렇게 대담하고 나서 같이 대면하고 나서 이렇게 메시지를 하시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절대로 이런 거 혜택 받지 마라. 나라에서 주는 그런 것들 받지 마라. 왜냐? 목사는 그런 걸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현장에서 중직자 제자 찾아서 함께 그 경제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에게 좀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란 존재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손 벌려 가지고 내 방법대로 취할 수 있다면 취해서 산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회자라는 것 자체가 응답을 받아야 되고 응답으로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육신적인 것으로 흔들리거나 걱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요 마찬가지로 우리 대학 청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계속 육신의 방법과 성공할 수 있는 육신적인 세상적인 방법만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실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흐름을 허락하십니다. 그 흐름은 뭐냐면 우리가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삶의 흐름, 또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귀한 흐름, 그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전도자로 설 수 있는 세상의 흐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셨는데 첫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지만
말씀 듣는 거 있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흐름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 물론 이렇게 읽으면서 묵상하는 것만 해도 참 귀한 일이지만 우리 대학 청년들은요, 조금만 더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나만의 기도 제목으로 만들기. 그래서 여러분이 24시간 잊을 수 없는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다 각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이 흐름을 찾을 수 있고, 또 말씀 안에 있을 때 말씀의 성취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거든요. 말씀의 성취를 한마디로 하면은 출입니다. 출. 출 애굽, 출 로마, 출 바벨론, 출 아수르. 예. 모든 불신앙과 또 우상의 문화에서부터 내가 먼저 벗어나고, 내가 속해 있는 사람들, 우상으로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또 내가 속해 있는 그런 공동체들이 살아나고, 그게 말씀 성취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내 상황이 좀 괜찮아지고 잘 되는 것, 물론 그것도 응답일 수 있고 말씀 성취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큰 흐름이 바뀌어 버려요. 예. 그리고 이 말씀의 성취를 우리가 하루하루 보다 보면요, 말씀이 역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38 언약이죠. 이걸 가지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집중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 사도행전 1장 11장 19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잡았던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그들은 집중했고요. 그래서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받은 것이 환란이었어요. 계속 응답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의 시작이죠. 스데반 집사님이 죽음으로 환란을 당하여 흩어졌는데, 그게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응답이었죠. 그러니까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다란 말은요, 문제가 없다란 말이 아니라 문제가 내게 주어지지만 문제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발견할 때 문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한 것이 무엇이냐면 13장 1절에서 4절, 바울과 바나바를요 파송합니다. 선교사로.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주로 이제 사역을 담당하고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한 지역의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교회 입장에서. 근데 너무나도 중요한 일임을 알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알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이 말씀의 역사를 따라서 살아간 겁니다. 여기 어디에도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나름대로 뭐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을 하셨고 그거를 나눠 가졌다, 이런 말이 없어요. 왜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게 다 여기에 방향 맞춰져 있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 흐름 속에 있습니다. 축복의 흐름 속에 있다면 말씀 제대로 붙잡고 말씀의 성취를 하루하루 계속해서 우리가 보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을 응답을 기대하면서 이 일을 했을까요? 하나님께 하루하루 집중하다 보니까 이 응답 속에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집중함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제 복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도전하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뭐 연애와 결혼과 육아와 출산과 이 모든 걸 두고 이게 도전을 할 텐데, 네.
제가 왜 이렇게 계속 땀을 흘리냐면 여러분한테 말할까 말까 계속 그런 게 하나가 있어요. 그 아무래도 사모님이 임신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쳐다보시네. 그래서 지금 제가 좀 기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세워가실지. 여러분 다른 분들 많이 모르시고 그래서 제 그 이세를 두고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는지 생각하셔야 돼요. 예.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시선 관심이 머무는 곳이 있어요. 누구냐? 진짜 천명소명 사명 붙잡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 그냥 세상 흐름 따라가면 어쩔 수 없어요. 예, 하나님이 그곳에 시선을 두지 않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걷는 모든 미래를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요. 단순한 준비가 아닙니다. 내가 준비해놨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얼마나 설레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거기서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이 그곳에 찾아오기를. 그 응답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자기를 죽일 수밖에 없는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돈을 맞고 죽잖아요. 그 과정에서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일어나서 응원했다고 했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그 현장에서 기다리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된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금 계속 도전하는 거 있죠. 정시 예배 시스템. 그리고 기도 시스템.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내 직장에서 학업 현장에서 언제 내가 예배해야 하는지. 그리고 기도 시스템 첫 번째는 뭐냐면 강단 말씀을 내게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원단 메시지. 강단 원단 그리고 본부 원단 메시지를 나의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것. 그래서 1년 동안 하나님이 성취하실 그 흐름 속에 있는 것.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번 주에 도전할 건 뭐냐면 정시 기도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하루 중에 언제 내가 하나님께 최고로 집중하는 시간을 갖겠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좀 같이 이번 포럼 속에서 같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